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르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신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입니다. 요즘 저희 둘째 딸이 크면서 엄마 말을 듣지 않아 엄마에게 혼나는 날이 여러 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엄마에게 한 소리를 들은 저희 딸에게 제가 넌 왜 이렇게 엄마한테 혼나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둘째 딸이 혼날만 하니까 혼나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웃겼지만 웃음을 참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 둘째 딸이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벌써 인생 2회차를 사는 듯한 딸을 보면 참 웃기기도 하고 인생 사는 것이 참 힘들겠구나 하며 이렇게 짠한 마음도 듭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 힘든 딸을 보며 참 측은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의 병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위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악행에 진노하셨고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사용하셔서 남유다가 전쟁에 패하게 하심으로 아하스 왕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는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다메섹 신들을 섬기게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2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오히려 그 우상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고 예배를 회복시키며 산당을 폐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다시 원상복구시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예물을 바치기 시작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예배를 진행할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많은 백성들을 참여시켜 그들로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는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맞서 싸우기 위해 아수르의 힘을 빌렸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은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남유다가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점령하였고 히스기야는 항복하고 배신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신앙을 지키려던 히스기야의 시도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는 아수르에 맞서 전쟁할 힘도 없었고 또한 아수르에 패했기 때문에 엄청난 배상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남유다는 지난 수십 년간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느라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배상금을 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군대 사령관인 랍사게와 정예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정예 군대를 끌고 온 랍사게를 본 히스기야 왕은 새 관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이들을 조롱합니다. 그의 말이 오늘 보면 4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랍사게가 이들에게 한 조롱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정권이 바뀔 당시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에게 벗어나려고 했는데 랍사게는 이 시도를 비웃습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그 신의 이름과 힘이 더 커지는 것인데 산당을 없애고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하게 한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랍사게는 조롱합니다. 셋째는 유다의 군사력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말을 내어줄지라도 말을 탈 만한 병사가 없을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또한 넷째, 아수르의 공격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이 4가지 조롱을 요약해 보면 너희는 힘도 없고 너희를 도울 나라도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힘도 없고 너희를 버렸다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해왔던 개혁을 조롱하는 것이었으며 남유다의 소망은 이제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기양양한 랍사게에게 남유다의 새 관리들은 알아들었으니 여기까지만 말하고 유다 말로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유다 백성을 혼란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서 유다 말로 백성들을 동요하게 합니다. 랍사게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가 백성들을 동요하게 한 것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는 너희를 구원할 만한 힘이 없다. 둘째,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셋째, 항복하면 좋은 것을 먹게 해주겠다. 넷째, 어느 신도 아수르의 공격에서 그 나라를 구원해내지 못했다. 랍사게는 이 4가지 주장으로 남유다 백성의 마음을 동요시키려고 했으며 그들이 히스기야를 배반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랍사게가 말한 4가지 주장은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히스기야는 힘이 없고 히스기야의 말은 믿을만 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에 항복하면 행복과 안락을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 그 제안이 솔깃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침해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그 실제적 위기 앞에서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조용하라 한들 백성들이 그 명령을 거부한다면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성전 문과 기둥의 금을 뗄 수밖에 없는 힘없는 왕에게 무슨 말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은 히스기야 말대로 침묵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왜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 침묵한 것은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히스기야를 따라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자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7절은 백성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을 통해 백성들은 지난 수십 년간 우상들을 섬기던 것을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상들을 섬길 때는 사람을 바치기도 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제사를 드리며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 중심이 되는 우상 숭배가 사람을 더 기쁘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예배가 그들을 더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자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신앙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생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아수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사야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러 오기 전부터 남유다가 해야 할 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남유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을 무시하고 애굽의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 없고 소망이 사라진 그 순간 이사야가 목소리 높여 가르쳤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잠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침묵은 랍사게가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였으며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겠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예루살렘 성벽 아래 찾아온 랍사게처럼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흔드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 같아? 차라리 타협해 하며 우리를 불안과 절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웃는 소리 앞에서 잠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재산으로, 내 인맥으로 어떻게든 그 비웃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것은 삶을 포기하겠다는 허무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해도 이겨낼 수 없다는 패배주의도 아니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힘을 얻는 근원은 바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짓누르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내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의 말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